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탁발을 하여 공양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켠에서 몸이 아파 병든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병환으로 인하여 탁발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은 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도반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다가가 가지고 손수 내 바로를 가져오거라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여줬어요. 바로가 뭔지 아세요? 근데 스님들이 탁발할 때 쓰는 밥그릇, 이만한 밥그릇이에요. 이게 음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 지금도 우리 조계종에서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비구들이 놀란 거지. 아니, 부처님께서 직접 간호해 주시고 음식까지 먹여 주시니까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연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픈 비구에게 물었어. 내가 아플 적에 다른 도반들에게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스님, 제가 몸져 누워 있는데 그래서 탁발도 못하고 굶고 있고 이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탁발을 대신해서 음식을 갖다 주거나 병을 간호해 주거나 치료해 준 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한 거지. 다른 도반들에게. 저 인간들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옆에 있는 내 도반이 나도 구제 못하는 인간들 뭔 중생을 구제한다고? 절대 부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녕 부처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고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구여, 내가 몸져 누워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 너의 전생의 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내가 너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겠다. 아주 오랜 급생 전에 어느 왕국에서 여색을 엄청 밝히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게 유부녀든지 아가씨든지 뭐 할매든지 다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수청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곤란하지. 근데 입에 하나 법에 내가 수청을 들라. 근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여자가 못 가요. 그래서 뭐 여자를 뭐라 할 수는 없어. 대신에 남편을 조지지, 이제. 야, 네가 뭔데 임금이 부르는데 와이프를 안 보내는 거야. 죽을래? 반쯤 죽이는 거지, 이제. 완전 폭군이죠, 폭군. 근데 이 부처님 전생에 이 부처님 부인이 너무 예뻤던 거야. 이 왕이 순례 행차가 지나가는데 부처님 부인을 발견한 거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저녁에 저 여자 데리고 와 이런 거야. 그럼 찾아갔지. 이제 찾아가서 왕이 모셔오랍니다. 수청을 들라십니다. 그 어떻게 할까요? 여보 어떻게 해? 나 저 가야 돼. 라니까 나는 수행하는 불자로서 당신을 절대 욕보이게 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나는 못 보낸다 이랬거든. 당신이 좋아서 즐겁게 갈 수 있으면 가라. 말이 그렇지. 가겠어? 안 가지. 못 보낸다니까. 그래? 그럼 내 일로 와. 그 부처님을, 전생의 부처님이 잡아가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옥사장을 시켜가지고 마구 때려 죽이거나 병신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돌려보냈대, 대부분. 근데 이제 부처님 이제 잡혀 있으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와 진짜 이게 좀 황당하잖아. 자기는 불자이며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부처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 큰 희망을 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된 거지. 그래서 옥사장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돈이 많으면 당신한테 뇌물이라도 주겠지만 나는 정직하게 그냥 농사만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돈도 없어. 그러나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는 것도 당신 마음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당신 마음인데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돈을 벌면 나중에
갚겠소. 보답을 꼭 하겠소. 나를 살려만 보내주시오. 내가 또 불도를 닦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을 반드시 구제해 드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옥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기분이 좀 좋거든. 우쭐해. 그래, 내가 마음대로지. 내가 네 축이 되고 살리도 되지. 좋아. 그랬는데 옥사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안 팬 거야. 안 죽인 거지. 근데 나 밖에서 다 들리거든. 그러니까 두드리 패는 흉내만 내고 소리만 낸 거야. 그리고 비명 질러. 내가 소리 낼 때 째찍 소리 내고 몽둥이 소리 바닥을 칠 테니까 비명을 질러. 밖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게. 그래 하고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 부처님이지, 불도를 열심히 닦아 지금의 부처님이 되었고, 옥사장은 목숨이 다하여 죽은 후에 지옥에서 5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여기서 이제 지옥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60년도 있는데 50년도 있고 60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60년, 500년 이게 다든 고통을 받았어요. 다시 업이 남아 축생으로 500생 동안 태어나고, 그래서 몸으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매질로 고통을 준 것이 자신에게 병으로 나타나서 항상 온몸이 두드리게 맞은 듯이 아프며 악창에 시달렸다. 종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게 된 것이니, 그러나 그때 부처님을 살려준 공덕으로 오늘날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불법에 귀하여 비구로서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살려줬잖아. 좌우지간에 나쁘게 살았지만 그거 다 뇌물 받아 먹고 두드려 패고 뇌물 안 주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이랬는데, 유독 부처님한테만큼은 뇌물도 안 받고 패지도 않고 살려서 고요히 돌려보낸 그 공덕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지. 이 말을 들은 비구는 마음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이 말만 듣고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전생에 인연을 알고 몸이 다 나아버렸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렸어. 한 방에. 참 부처님을 살려준 공덕이잖아, 이게.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어떻게든 갚기 마련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병원에 시달리며 생각하기를,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 아픈 것일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자기가 만들어온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으로 인한 고통을 달게 받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놓은 업을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굴 원망할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래 몸이 아프고 맨날 아프고 힘들고 수술하고 암이 걸리는데 나서면 또 암이 걸리고,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질병은 업장이 녹아야 낫는 거예요. 그 이외의 병은 사실 이 4대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4대만 잘 조절하면 모든 병을 없앨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4대를 원만하게 하고 5대까지죠. 4대 플러스 1대에서 5대를 오륜으로 바꾸는 수행법이 오륜관이에요. 좀 설명해 드리면, 오륜은 모든 덕을 갖추었다는 뜻이며 사람의 몸을 이루는 요소, 즉 지, 수, 화, 풍, 공을 본래의 것으로 돌려 변환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와 우주가 본래 둘이 아니며 또 그것들이 부처와 본래 다르지 않아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영원한 안락 위에 열반을 이루도록 하는 관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5대를 원만히 하여 몸으로부터 구속을 없애고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란이를 통하여 불신 원만을 체득하기 위해 본래의 문자인 범자를 오륜관 위에 같이 함으로써 중생심을 버리고 평정한 마음을 얻어 내 마음이 스스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되게 하는 관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다란이가 있다 그랬죠. 다란이가 뭐냐? 나막사만다 부따남 아, 나막사만다 부따남 바, 나막사만다 부따남 라,
나막사만다 붙다남 하. 나막사만다 붙다남 카. 이거예요. 아바라하카. 이게 아바라하카가 있고 아바라하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공점이라 해서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아자 위에 점을 찍고 바자 위에 점을 찍고 이러면 하나 점을 다 찍으면 뭐가 되니까 암, 밤, 람, 함, 캄이 돼요. 또 거기에다가 여기 열반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아흐, 마흐, 라흐, 하흐, 카흐가 돼요. 이 범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그래서 오륜관에는 네 개의 형태의 다란이가 있는 거죠. 어렵죠. 뭐 그럼 뭘 해야 돼? 암, 밤, 람, 함, 캄.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륜에 한 개 한 개 륜에 한 개 한 개 글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지륜부터 할게요. 지륜. 지륜은 뭐냐? 지대를 관하는 거예요. 지대. 지대는 내 여기 앉아있는 엉덩이하고 골반하고 밑에 하반신이죠. 하반신. 거기가 이 정육면체로 된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황금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암자를 써놓는 거예요. 글자를 써넣어요. 금색으로. 그리고 나막사만다 붓다남 암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대가 원만하게 돼요. 이 지대거든요. 그럼 지륜으로 되죠. 지륜이 되면 지대에 관한 병 101가지가 소멸해요. 그리고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허공을 막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손은 법계 정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은 이렇게 하고, 먼저 지대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지대가 잘 관이 되면 근육과 피부, 살, 뼈 등에서 생기는 모든 101가지 병이 소멸하고 지대가 지륜으로 되면 허공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몸이 안정을 이루어 수련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뿐더러 오랫동안 장자부라 하여도 몸이 불편함을 알지 못한다. 장자부라는 눕지 않고 오랫동안 수행하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수대를 관하는 거. 지대 위에 지대가 그대로 있어요. 황색으로. 지대 위에 둥글게 축구공 모양, 수박 모양, 둥근 모양의 하얀색,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하얀색, 내 배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하얀 공으로. 이게 수대예요. 이게 수대가 수륜으로 만드는 게 여기서 하얗게 하고 난 뒤에 나막사만다 붓다남 밤, 밤이라고. 밤, 나막사만다 붓다남 밤, 밤자를 범자로 새겨서 여기 넣는 거예요. 이 범자는 제가 그림과 함께 영상에다가 암, 밤, 람, 함, 캄 요게 딱 5개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을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넣어 놓을게요. 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대로 잘 관이 되면 혈액이나 물, 몸 안에 흐르는 물, 혈액, 뭐 이런 수분이죠. 생기는, 그런 데 생기는 갖가지, 101가지 각종 질병이 소멸하게 된다. 또 수련산매가 이루어지면 몸을 물처럼 만들 수 있고 물 속에 있어도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으며 모든 사물에 동화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대를 가르는 거. 화대는 지, 그 다음에 수, 화. 화는 원뿔 모양이에요. 가슴에 심장을 중심으로 목부터 원뿔 모양의 붉은 원뿔 모양의 형태가 있다 생각하시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황금색,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람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나막사만다 붓다남 람. 자,
수대 위에 가슴 부위를 붉은색의 원뿔 모양으로 관하고 그 위에 범자인 람자를 새겨 넣는다. 이를 원만히 관하면 심장병, 열병 등의 화대에서 생기는 열에 관한 101가지 병이 소멸하게 된다. 화륜산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산매에서 선정력으로 모든 사물을 불태울 수 있고 불의 전기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아무리 추운 혹한 겨울 속에 있어도 따뜻한 여름처럼 온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륜 잘 관하게 되면 화강산매를 얻으면 죽을 때 내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 온몸을 사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상나우스 존자가 그렇게 열반하셨어요. 그 다음에 풍대를 관하는 거. 풍대는 눈썹부터 턱까지 이렇게 수박을 탁 잘라나는 모양. 수박을 반 내지는 공을 반 잘라서 여기 얹어놓은 모양이에요. 화대 위에 얹어놓은 모양이죠. 거기에 하자, 그 위에 점을 찍으면 함, 남악사마한다, 붓다남, 함. 풍대를 관하는 법. 몸을 5등분하여 화대 위에 목 위에서 얼굴 부위까지 풍대로 한다. 이 부위를 검은색에 반다. 검은색으로 생각해야 돼요. 같은 그릇을 올려놓은 모양을 관해. 이게 이제 수박 이게 반 잘라놓은 모양이 됐잖아요. 그 안에 좀 파였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위에 범자인 함자를 새겨 넣는다. 이를 원만히 관하면 풍대에서 생기는 중풍, 신경통 등 움직임에 관한 병 101가지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풍대의 산매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산매의 선정력으로 모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신족통이 이루어져요.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여기 뿅 저기 뿅 벽을 막 뚫고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이루어지며 시방색의 어느 곳이든 몸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공대를 관하는 법. 제일 위에 공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풍대에 담겨져 있어요. 불꽃처럼 이렇게 푸른색으로 불꽃처럼 담겨져 있는데 경전에는 색깔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여러 군데 보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허공처럼 색깔이 없는 것처럼 구분을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상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몸을 5등분하여 풍대 위에 이마에서 머리 윗부분까지를 공대로 한다. 이 부위를 청색의 둥근 불빛이 일어나는 모양으로 관해 그 위에 범자인 캄자를 새긴다. 남악사마한다 붓다남 캄 이거예요. 이를 원만히 하면 허공의 몸인 금강불괴의 몸을 정득하게 되고 몸이 허공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매에 들 수 있어요. 내가 공이다 하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몸이 안 죽겠죠. 모든 생각과 모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근본을 알게 되어 번뇌망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불신원만을 체득해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대좌윤이 될 수 있다. 이 원만하게 수행이 성취되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오륜관의 수행법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암, 밤, 람, 함, 캄 글자와 함께 모양, 내 몸에 어떻게 그 모양과 색깔을 대비시키는지 그림으로 올려놓을게요. 성불하십시오.